한번 인사할까요?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감사한 줄을 모르다가 없어지면, 약해지면 그때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력,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는 좋았던 시력이 점점 안 좋아서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안경을 쓰고 잘 지냈는데 또 그 안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검사를 받아봤더니 또 난시가 생겼다고 해서 다시 안경을 맞췄습니다. 근데 잘 쓰고 다녔는데 이제는 노안이 심해져서 이제는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초점 안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렌즈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보다 이게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한편 뭐 저는 목사니까요. 또 말을 잘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제 달변가들 있잖아요. 그냥 툭 치면 막 말이 막 나오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냥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할 때가 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싶고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싶고 앞에 쓰니까요. 그런데 뭐 오늘 같은 날도 좀 그렇고 어떤 날은 막 목이 가라앉기도 하고 막 잠겨 있기도 하고 또 목이 막 붓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답답하죠. 이처럼 사람에게 보는 것,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 소중함은 평소에는 모르고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본다라고 말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로 보통 말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체의 이 시력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물체를 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것을 본다고 말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육체적인 이 시력이 아니라 그건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 안에 들어있는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을 또 본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이거는. 근데 특별히 신앙에는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그 이면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이 계속 이런 것들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두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각 장애인이 이 두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든 아니면 중간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든 간에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떤 장애든 간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앞이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막 따라가면서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볼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퍼져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낫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나를 만나 주시기는 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도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기대감과 함께 불안한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런 불안한 마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다급하게 예수님이 계신 쪽을 향해서 무조건 따라가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따라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소리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절하게 외친 겁니다.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외침이었겠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였죠.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이 기회가 다시는 찾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소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을 때 그들은 고침받고, 간절함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귀신이 쫓겨났고, 간절함이 있었을 때 그 능력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8장 나병 환자 그랬죠. 간절했죠. 이방인 백부장도 그랬고요. 9장에서 살펴봤던 회당장도 그랬고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옆에 누가 있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안 보여요. 예수님만 봤죠. 자기가 지금 어떤 신분인가, 율법적으로 어떤가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았고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욕을 하든 간에, 심지어는 법을 어겨서 죽을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고야 말겠다,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한다는 이 단 하나의 이 마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이 간절함을 보신 겁니다. 그럼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늘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함.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예배당에 와서 누가 앉아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큼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은 없다.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다. 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좀 특이하게 이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 먼저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라고 질문하셨더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은 이들 집에 신방을 하신 거죠. 신방을 하시면서 보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믿음 하나만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라든가 그들의 상황이라든가 그들의 집 구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형편인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걸 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중심, 믿음 하나만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봤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믿음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을 때 그 믿음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의 평생의 소원은 뭡니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현실은 뭐예요? 볼 수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이들의 보지 못하는 현실이 순식간에 보는 현실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현실로, 가능한 현실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믿음만 있으면 정말 그 어떤 일이라도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까? 믿음이 무슨 만능 열쇠일까요? 믿음이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까요? 금나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나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고, 은은 뭐 별로 요즘에 귀하지 않죠. 뭐 다이아몬드 나라 뚝딱하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뭔가 툭 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자,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그러므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먼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을 보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삶에 이런 능력들이,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기적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능력은,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가지고 이 시각장애인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너의 그 믿음대로 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려진 것이죠. 어두웠던 인생에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은요, 이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 말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이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이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정말 기뻐했겠죠. 정말 감격했을 것이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말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자기 이제 눈이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간증하며 살았을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이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다니면서 다 퍼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퍼뜨립니까? 자기가 체험했으니까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간증하고 전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죠? 네. 왜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왜 전도를 못하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소극적이고 내성적,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말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증할 만한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 일도 없어요. 나에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은혜도 없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은혜가 넘쳐나고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머리카락이 완전히 다 빠져서 없는 친구가 몇 명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한 3명이 있는데 다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 중에 한 분은 30대 초반부터 뭐 머리가 빠졌어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분이 한참 막 탈모가 진행될 때 어떤 제품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품을 써보고 탈모가 머리가 다시 나지는 않는데 탈모가 진정되는 효과를, 확실한 효과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간증하고 전도를 해요. 야, 이 제품 정말 좋아. 여태까지 봤던 샴푸하고 달라. 아주 머리가 시원하고 봐라, 나를 봐. 안 빠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효과를 보고 체험을 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효과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먹은 이거 좀 먹어봐. 내가 먹은 이 한약 좀 먹어봐.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운동만 하면 돼. 봐라. 그러면 나처럼 된다. 라고 하면서 간증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믿고 그분으로 인한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이 신앙 가져봐. 교회 좀 다녀봐. 나처럼 될 수 있어. 나처럼 살아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확실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아예 전할 게 없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매일 삶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셔서 그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기적을 아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순간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적을 보아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말고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는 모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갑자기 하는 것을 보고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 놀라운 일이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다들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나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저것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우리 주변에도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 되면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남이 좀 인정받으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축하해야 되죠. 참 잘됐다. 그래. 고생 많았다. 잘됐어. 이제 좀 한숨 돌리겠구나. 이러면서 같이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이러면 좋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달이었다며? 미달이었지? 운이 좋았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생각나시는 분 계시죠? 네. 얄미워요. 정말 몇 년 만에 좀 새 차를 한번 딱 장만을 하면 정말 멋지다. 부럽다. 좋다. 뭐 이렇게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탁 사고 마음에 탁 뿌듯하게 새 차를 딱 몰고 왔는데, 친구가 몰고 왔는데, 야, 그거 결함 있는 차래. 몰랐어? 뉴스 안 봤어? 야, 그걸 왜 샀어? 내년에 신차 나온다는데 차라리 딴 차를 사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속 터지죠. 어쩌다가 그냥 비싼 막 휴대폰을, 요즘에 비싸잖아요, 휴대폰들이 딱 장만해가지고 이제 딱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 정말 좋은 휴대폰 샀구나. 좋다. 이거 광고에 나오는 거지. 야, 좋다. 한번 만져보자.
이러면 얼마나 서로 기분이 좋겠습니까? 축하해주면 좋은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샀어? 얼마 줬어? 아, 2배나 비싸게 해주고 샀네? 바가지 썼어.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찔리는 분 안 계시죠?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듣지 않고요, 늘 깎아내립니다. 어떤 전사님이, 신방 전사님이 출산 신방을 가셨어요. 이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얼마나 이게 쩍박고 귀엽고 막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신방 전사님 너무 예뻐가지고 이야 막 이렇게 막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아이 눈이 꼭 아빠를 닮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기 엄마가 화를 내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제 파트너 전사님이 있었던 일인데, 아니 전사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아이가 아빠 엄마를 닮지 누구를 닮습니까? 박보검 닮아야 돼요? 손예진 닮아야 됩니까?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아니 자기는 박보검이 아니고 자기는 손예진이 아닌데 어떻게 박보검 닮고 손예진 닮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부모를 닮는 거죠.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에게 뭔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정이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아니지만 남편의 눈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딱 안 그래도 그 때문에 눈만 좀 날 닮았으면 좋겠는데 남편 닮았다는 소리 들으니까 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그냥 본 대로 딱 보이는 대로 남편 닮았다고 한 말에 시험이 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제 아이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똑 닮았다고 말씀하셔도 저나 제 아내는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요. 네. 너무 기뻐요. 당연하잖아요. 제 아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닮았다고 하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딘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뭔가 그 사람의 뭔가가 상처가 있으니까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늘 그래요. 늘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다 따지게 되고 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단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강단에서 똑같은 말을 똑같은 자리에서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마음에 심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듣고 또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일은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 능력 뭐 이런 거 말씀하면 그냥 이런 이야기 나오면 싫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 뭐 그런 거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요. 천국, 지옥 뭐 이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헌금 이야기 나오면 그냥 노골적으로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 보면 야 열심히 한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위선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을 막 교회 와서 교회에서 찬양 큰 소리 불러줘. 어디서 큰 소리 불러요? 교회 와서 막 찬양을 힘이 있게 큰 소리를 부르면 딱 보면서 시끄러워, 너무 시끄럽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도대체 이걸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늘 삐뚤어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누가 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성도님들이 문제입니까? 목사가 문제입니까? 자신이 문제죠.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뭔가 꼬여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이 뭔가 걸려서 불편한 거죠. 말씀을 그냥 고지god대로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마치 꽈배기 꼬인 것처럼 마음에 뭔가 베베 꼬여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볼 때 늘 먼저 아예 비꼬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기적이 일어나도 좋은 일을 하셔도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서도
옆에서 경험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저 귀신을 쫓아낸 거죠. 저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냐, 저게 무슨 기적이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을 보고도 상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해서 변화되어서 놀라운 기쁨과 놀라움과 감격에 넘쳐서, 그래서 그 너무나도 감격하는 마음이 커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간증하고 기뻐하는 이런 고침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남들이 은혜 받고 기뻐할 때도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 단단히 굳어져서 따지고 깎아내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십니까? 그럼 언제나 이런 두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늘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대로 되라. 마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속에 교만으로 가득 차인 삐뚤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시각 장애인은 사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만났을 때도 보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밝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도 그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육신의 눈은 정말 멀쩡한데 라식, 라섹 이런 수술까지 해서 시력은 정말 누구보다도 좋은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늘 성도들과 교회와 주변 사람들과 목사를 향해서 비판만 하고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언제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이 있는 삶, 간증이 있는 삶, 내 삶에 나타난 놀라운 능력, 기적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시각장애인처럼 언제나 주를 만난 사람들처럼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오른도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는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께 부르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이 그냥 밋밋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간증이 있는 삶 그래서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우리 속에 혹시 이 삐뚤어진 마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저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올 때마다 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저 앞에 나와 찾게 해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간증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셔서 나는 믿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면 내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나 주님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에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능력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삐뚤어진 눈으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혹시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삐뚤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떠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체험이 있는 신앙, 이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간증이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이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못 배기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영혼의 침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올 만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